다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5장 1절 6절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겠어요. 여러분들은 순진한 편입니까? 순수한 편입니까? 여러분 순수하십니까? 순진하십니까? 순진한 건 뭐고 순수한 건 뭔가? 차이점이 뭘까요? 순진하다는 것은 뭔가 더 보태하고 뭔가 더 부족한 사람이다 그럴 때 순진하네 그러잖아요. 또 욕과 같아. 그런데 순수하다는 말은 더 도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있는 그대로 그 모습 좋다. 그게 순수하다. 여러분들 그러면 순진한 사람이 되나요? 순수한 사람이 되나요? 순수한 사람. 네, 그렇습니다. 순수한 사람. 요즘 사람들이 순수하던가요? 순진한 것도 아니고 순수한 것도 아니고 뺀지가 돼. 너무 잔머리를 흘리고 이 치큐, 머리큐가 너무 발달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뜨겁고 마음에 그 주님의 형상을 닮아 치유받은 우리들 순수함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렇죠?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왜? 헌금 바치고 부부가 죽은 기록이 오늘 본문에 있기 때문에 아니 헌금 바치고 죽을 바에 못 들어가죠. 그렇죠? 참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본문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도덕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라 그 말도 아닙니다. 물론 거짓말하지 말아야죠. 신실해야죠. 진실해야죠. 또 헌금 떼먹으면 죽는다 그 설교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모든 것 다 팔아서 갖다 바쳐라 그럼 목 준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설교자가 필요해요. 설교를 들어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의 그냥 눈을 가지고 지금까지 들은 풍머리로 설교도 있고 이 목사님 저 목사님에게 설교 들어보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의도를 잘 보셔야 돼요. 본문은요 도덕적인 설교도 아니고 헌금에 대한 설교도 아닙니다. 그리고 축복에 대한 설교도 아닙니다. 오늘날 미제 복음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헷갈리게 만들어 있고 그것이 기독교가 한국의 토착화 복음이 들어와서 정착하기까지 유교 문화, 불교 문화, 사이즈 모든 이 샤머니즘적인 무속 신앙들이 다 섞여버렸어요. 섞어서 칵테일 신앙이 되어 있는 게 한국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본문도 이렇게 잘못 사람들이 보다 보면 오해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런 헌금의 자세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라는 것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설교도 본문에 담겨 있어요. 근데 본문은요 한번 따라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의도해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거지. 이거 헌금 떼먹으면 죽는다. 쌍 조상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겁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야, 본문은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되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초대교회가 처음 세워져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처음 교회 주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 이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주도적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처음 우리가 오늘도 축복 헌화식을 할 텐데 처음 태어난 아이가 있으면 아이들이
순수한 편이에요? 아니면은 머리를 굴려요? 네? 순수한 편이죠. 여러분들 처음 뭔가 시작할 때는 사람이 순수해요. 초대교회도요, 성령이 주도적으로 이끄시고 주님이 세우신 더 처치, 그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는 순수했어요. 오늘도 주님은 그 순수함을 지키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과 생명을 걸고 살아라, 그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왜? 교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교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일에 주동하면 죽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 속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니다. 시범타. 순수한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시범타로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시범타에 걸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순수한 곳이다. 주님의 세우신 교회는 순수하다.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다. 더 처치, 그 교회는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사탄이, 뭐가?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수간이 들어오니까 순수함이 없어졌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좋아요, 나빠요? 여기까지는 순수했어. 여보, 우리 집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합시다. 이유가 있어요. 4장 여러분들 36절부터 37절을 한번 볼까요? 앞서 36절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리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걸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집을 가지고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왜? 여러분들 이미 2장 43절부터 2절부터 보면 저번에 유무상통한 하나님 나라를 실감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 이루어졌는데 오늘 4장 말기에서도 유무상통한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어떻게 이루어졌는 분이 오늘 32절부터 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산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줍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이 뭐가 바뀌었어요? 소유권은 가치관이 바뀌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모든 것의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다?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세상 보면 불공평해요?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 갈등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런데 여기 초대교회는 갈등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왜? 예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갈등이 없어서 우리는 다 형제와 자매야.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예수, 하나님이죠. 지난 주일에 모든 염려가, 모든 위험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이유는 우리가 무기력한
성도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탄의 도구로 두려움이나 위협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리고 위협을 당하고 와서 자기 동료들에게 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한 게 있죠. 다 얘기해서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큰 소리를 높여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대주제요. 대주제는 큰 권력자, 그리고 큰 주권자, 그리고 우리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바뀌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에요. 종님이 아니에요. 종은 종이 있으죠. 예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면 내 주인하고 당신 주인하고 남편 주인하고 아내 주인하고 부모 주인하고 자녀 주인하고 주인은 같은 분이면 우리는 다 그의 종님이에요, 종이에요? 종놈이야. 종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그랬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목사님 그러는 데서 내가 주님의 종이라고 하라고 했어요. 이제 기도할 때 서로의 기도할 때는 주님의 종 이렇게 기도했어요. 또 주의 종 그러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앞에 얘기할 때는 주의 종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또 주의 종님 그러면 안 돼요. 종이냐 종놈인데 또 종놈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주님의 종. 우리가 윗사람에게 얘기할 때는 민자를 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손 아래 있는 사람들이나 목사, 아무리 목사 이렇게 하지. 위에 계실 때는 목사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목사라는 사실 자체가 높이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스가라고 하면 또 그러니까 좋은 그러면 주는 그러면 그러니까 스님 붙이는 주는 거지. 그렇죠? 스 여러분들 이 스들이 오늘 이 세상에 오늘도 있지만 그들을 스님이라고 그러는 것은 존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종이의 종, 중이의 종.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인님은 예수님이죠. 믿으면 아멘. 그래서 주님, 주여, 주여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 그러셨어요.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대통령을 아는 것과 대통령과의 관계가 있는 것은 다르다고 했죠. 텔레비를 보면 대통령이 누군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 어떻고 다 알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나와 관계가 없으면 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연예인들이나 어떤 스타트업에 있는 인기인들 보면 다 알고 있잖아요. 저 사람 어떻고 아는데 그 사람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불신자들도 알아요. 믿음이 있는 자도 알고 믿음이 없는 자도 알아요. 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모른다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주여 주여 내가 뭐 일주일에 뭣도 하고 하겠습니다. 나 교회 봉사도 하고 뭣도 하고 교회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모르는데 그건 모르지. 주인님 그분은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면 아멘.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의도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믿음이 좋은 부부였다고 보면 좋겠어요. 그런데 앞에서 보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그 위로라는 뜻인데 그 본명은 요셉입니다. 성경의 요셉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쁜 사람이었어요? 대부분이 성경의 요셉은 총리가 된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 다 요셉 그러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리마대 요셉, 다 요셉들 붙으면 요셉은 다 좋은 이름인데요. 여기 네위 지파에 요셉이라고 하는 네위 지파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 가운데 부부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구브로라는 섬이 바울이 1차 전쟁할 때 거쳤던 도시인데 그 섬인데 그 섬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이름이 요셉이었어요. 그 요셉이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알고 난 후에 가만히 보니까 교회 안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그래서 긍휼적인 마음이 생기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이 한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부를 수 있는 통로가 되니까 그 예수 믿고 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고 안 돼 보이니까 나는 밭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으니까 안 되겠다. 팔아서 교회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별명이 바나바입니다. 별명이 이름을 붙였는데 저 위로의 사람, 구약에 보면 노아와 같은 사람. 그래서 참 위로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존경하고 존대하고 참 정중히 글을 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딱 보니까 야 우리도 이왕이면 존경받고 살자. 그래서 둘이 우리도 땅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자. 이 마음 먹었어요. 보세요. 오늘 본문 속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렇게 해서 근데 본문에 보니까 둘이 같이 와서 똑같은 시간에 마신 게 아니라 남편이 먼저 와서 예배가 드리고 아내는 나중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올라가시면 1부 예배는 남편이 와 드리고 2부 예배는 아내가 드리는 것 같아요. 이제 아나니아가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 봉투에서 다 드렸는데 베드로가 딱 그런 거예요. 이거 다야? 근데 사는 말이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구나. 내가 밭되게 가지고 있을 때는 내 것이 아니었느니 막상 팔고 돈을 줘보니까 아깝대? 그 말 떨어지자마자 아나니아가 거기서 쓰러져서 엎드려서 간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를 위에다가 장례 지내고 근데 그걸 아무도 모르고 2부 시간에 아내가 딱 들었는데 베드로가 또 물었습니다. 이거 다야? 예! 성령 속에 그 말 떨어지자마자 내 남편을 장례 지내고 온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내 시체를 메고 가리라. 이해가 안 되죠. 이 성경 볼 때마다 헌금 드리고 때 잡섰고 부부가 하게 다 죽었다. 아, 무시무시하게 두렵네. 아까 전제로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을 책망하고 겁주기해서 쓴 책이 아니라 여기는 예수,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쫄지 마세요. 이 본문 말씀 내가 전지해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본문 말씀은 순수함을 훼손하는 교회는 시범 다가 있을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나니아가 죽은 것은 시범다예요. 보세요. 결론적으로 한번 얘기할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이 문제부터 풀고 갑시다. 뒤에 하려고 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여러분 너무 지금 쫄아 있어서 내가 지금 물어보죠. 지옥이요? 왜요? 왜 지옥 갔을까요? 네? 떼먹어서 묻습니다. 여러분 안 떼먹었어요? 여러분 다 지옥 가요. 떼먹어서 지옥 가면 지옥 안 간 사람이 없어. 여러분들 진짜 정확히 하나님 앞에 안 떼먹고 마음 먹고 헌금 다 했어요?
내가 여러분들 너무 주눅들어 또 지금까지 너무 이 설교를 잘못 듣고 있어 와서 지금 풀어주려고 내가 이 질문부터 하는 거예요. 지옥 천국 안 갔어요. 헌금 떼먹어서 지옥 갔다면 안 갈 놈 하나도 없어요. 그럼 떼먹어도 괜찮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교회의 순수함이 훼손되는 것은 생명을 치르더라도 목숨을 바치더라도 지키라. 교회가 순수하지 않으면, 즉 복음이 순수하지 않으면, 왜? 예수님은 순수하신 분입니다. 부활 거듭의 진리십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7장에 스데반을 죽인 하베스 도장으로 가면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박해하려고 영장을 받아가지고 사내들인 회장한테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 도상을 가다가 호련히 주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때 주여 누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예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인 걸 믿으면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뭐 예수님 머리, 우리는 다 지체예요, 지체. 그러면 이 몸에서 지체를 하나씩 잘라낼 때 떼낸다고 하면 무엇부터 여러분 떼낼 것 같아요? 이거부터 탁 떼냅니까? 이건 맨 마지막에 떼낼 것 같아요. 그죠? 손부터 차곡차곡 떼면 나중에 뭐만 남아요? 머리만 남아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끝까지 남는 분은 예수님을 믿으면 아멘. 내 건강도, 내 가족도, 내 사랑하는 사람도, 내 형제도, 내 이웃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내 모든 명예도, 내 모든 인기도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뭐만 남아요? 예수님만 남으면 삽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갑니다.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게 신앙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가는 게 천국인 것을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리는 다 그의 몸의 지체. 지체가 뭐 잘못했다고 잘라서 지옥에 던져요? 아니요. 헌금 떼먹었기 때문에 감추어서 간 게 아니라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아까 그랬어요. 시작, 교회의 시작에 순수함이 오염되니까 시범타로 죽은 거다. 그러니까 시범타로 이미 먼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갈 수 있었지만 가지만 지옥 간 건 아니다. 아멘. 왜 아멘 안 하시죠? 이걸 반증해주는, 증명해주는 구약의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하고 맨 처음 들어가 입성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여리고. 여리고 할 때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맨 마지막 날 7바퀴 돌면 총 10바퀴 돌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리고성의 첫 것은 다 내 거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가나안 문화가 있고 가나안 종교가 있고 가나안 우상들이 있고 가나안 모든 생활 풍습들이 있는데 그건 다 오염됐어요. 그러면 광야 생활 속에 다시 정결하게 해서 순수함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첫 출발부터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싹 보니까 외투한 거래 뭐 이런 것들을 풀고 조리가 촉촉해서 자기 땅에다가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러다 이제 두 번째 전쟁이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전쟁에 들어갔다 전쟁하려고 하는데 여리고성도 승리했는데
조그마한 아이성에서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내 것을 감춘 사람, 즉 하나님의 이름이 순수하다. 하나님의 백성은 순수했는데 시작부터 순수하게 오염되면 앞으로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아간도 시범타로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근데 보세요. 이 아간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에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유다 지파 가운데 이 아간이가 늘 기억하게 되게 아가리를 버려서 하나님을 먼저 처먹었어. 그걸 감춰버렸어요. 땅에다 묻어버렸어요. 근데 제비를 뽑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하나 지금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놓고 제비를 뽑아요. 수장대가 제비를 뽑으니까 결국은 유다 지파가 걸렸고, 유다 지파에 또 거기에 조상들이 있어요. 그 조상들이 하나하나 있는데 그 조상들의 이름이 말이에요. 순수함도 있고 거기 아름다움도 있고 선우라는 이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자식도 손주놈이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여기 아간이 이런 일을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시범타로 너희들이 가나안 들어가서 가나안 문화를 거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염시키는 일이 첫 번째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아간도 시범타를 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그런데 갔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잘 참았겠어요. 끝까지 교회 순결함을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살면 시범타 맞을 수 있는 게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 받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자리에? 아간은 여기에 가나니아 삽비라는 지옥 안 갔을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헌금도 떼먹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걸 지키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지옥 보낸다면 지옥 안 갈 놈이 하나도 저도 가요. 그런데 감사한 건 이것은 시범타로 하나님이 본때를 보여주십니다. 왜? 생명의 목숨을 걸고라도 교회의 신실함은 지켜라. 신앙은 순수함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상 풍랑, 세상 풍파, 환경이 어떻더라도 신앙은 끝까지 순수함을 지켜야 할 때 시범타 맞지 않습니다. 본때 대상이 되지 않도록 늘 순수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천국 갈 수 있지만 하나님 그걸 통해서 여러분도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보면 성찬식을 하다가 어느 사람은 병든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들은 침상에 던진 사람도 있고 죽었단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시범타, 본때를 보여주는 일이 이 본문에 있는 아나니아였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감사한 건 다음 시간에 왜 그랬는지를 또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는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아까 바나와 요셉이 칭찬받고 존경받고 추앙받으니까 사람들이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합심해서 한 데까지는 순수함을 갖고 있었는데 돈이 생기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다 받기긴 아깝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또 믿을 수 있냐 이런 잡상이 머리에 들어오니까 안쪽에서 그만 가지마. 다 가져가고 합자에서 모임에서 이미 이들은 순진함도 아니고 순수함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동기가 순수해야 되고 목적이 순수해야 되고 수단 방법이 순수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목적도 동기도 방법도 순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꿍꿍이 습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좋아요. 믿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또 그 다음 또 순진해서는 안 돼요. 순진하면 바보가 돼요. 우리는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순종으로 가면 맞춤식 창조적인 기적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거 다 꽃도 피고 열매도 맺기 전에 다른 사람이 와서 존경하고 추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싹을 잘라버리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더라? 두려워했더라. 이게 경각심을 준 거고 교훈이 된 거예요. 옆 사람과 같이 합시다. 우리 주님 부르실 때까지 상급을 볼 때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 때까지 순수함을 의심합시다. 순수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범 다 마치고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순수함을 잃어버려서 여러분들 일벌 일들을 오늘 경험했던 일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누굽니까? 예수. 순수함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예요. 에크 무엇으로부터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았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불러냄을 받아 모아진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순수해요, 순수하지 않아요? 순수해요. 주님이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을 불러내서 모아놓은 것이 교회니까 순수한데 그런데 사람이 순수해요? 순수하지 못해요? 순수하죠. 거기에다가 누가 바람을 불어넣어요? 사탄이. 너를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예선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야 잡상인이 들어오지 못해요. 사탄의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 애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루라도 성경 안 읽고 안 하면 뭐가 들어옵니까? 내 생각이 들어오고 사탄의 생각이 들어오고 세상의 생각이 들어오고 그래요. 믿음 좋은 목사님들도요. 순간순간 다른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저한테도 전화 오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자기 생각을 또 관철시켜 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묵상해 봅시다. 그래요. 답을 안 줘. 묵상해 봅시다. 그래요. 왜 묵상해 봅시다는 주님 앞에서 생각해 봅시다. 끙끙 대봅시다. 하나님 앞에. 네. 오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곳입니다. 핏값을 주고 세우신 곳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무너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이 큰 것 때문에 무너져요? 작은 것 때문에 무너져요? 작은 것.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무너져요. 오늘 한국교회가요 순수함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커가면서 이 세상 문화 속에 젖어서 세속화가 들어와서 교회가 순수함이 없어져가지고 덩치는 큰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요즘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지금 대타 시범타를 맞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전을 버리신 주님이
교회도 버리실 수 있어요. 촛대로 옮기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한번 정신 차립시다.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시범탐하지 않고 대탐하지 않고 우리 순수함을 지켜서 날마다 구원받는 우리가 더할 수 있도록 함께 이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저자 가운데 마이클 호튼이라는 목사님이 그리스도 없는 교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 아니 한국에도 지금 이 물결이 들어와가지고 그리스도 없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순수한 것은 그리스도는 순수함입니다. 그래서 그가 책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사탄이 한 도시를 지배하면 그거를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만든대요. 그래서 그 모여서 진짜 기분 좋게 만든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술도 끊고 마약도 끊고 열심히 교회에 모여서 뭐 교회 프로그램 가지고 재밌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오늘 또 모여드는데 문전 성실을 이룬다. 오늘 현대교회, 한국에도 이런 교회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 한마디 또 메시지가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게 만든다. 예수의 복음이 없는 교회로 만들어버린다. 이 책 쭉 보면요, 교회 예수 없이도 교회가 잘 될 수 있다. 예수 빼놓고도 교회가 승승장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움직이고 세속 문화 가지고 문화를 움직이고 그 교회 프로그램들이 좀 많아요. 근데 그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돌아가게 해야 한다. 이 책에 자세히 설명합니다. 근데 그 제가 사고대 안 했는데 그 책에 소개하는 그 글을 몇 장을 싹 빼서 보았습니다. 맞나? 한국 교회가 이런 일입니다. 노버트 슐러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오틴 목사, 시크릿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미 오염이 되어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뭐가 없어요?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온 세대 교회 예수로 꽉 찬 교회가 되어 이 순수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교회의 순수함은 목숨을 걸고 지켜라. 아나니아의 목숨이 이뤄질 정도로 대가를 치르시고 교회의 순수함을 지키시는 주님의 의도를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신앙의 어느 날 처음에는 순수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앙의 연륜이 가면 갈수록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대타로 시범타로 말고 한국교회가 지금 오늘 이런 현주소의 현상이 보이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작은 공동체 안에 순수함, 예수님을 지키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복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